에스라는 율례학자 겸 제사장입니다. 에스라 대신에 우리라는 말을 써서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율례학자 겸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축구선수 손흥민 국가대표 선수죠. 앞에 있는 화면을 보면 그림이 있습니다. 골을 넣고 착각 이렇게 사진 찍는 그런 표정을 짓습니다. 영국 프로축구라고 하죠. 잉글랜드 풋볼 리그 EPL에서 토트넘이라고 하는 팀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좀 잠잠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최다 골을 넣은 선수로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가장 큰 매력은 양발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축구를 하면 오른쪽 발잡이는 오른쪽 발로만 공을 다루니까 수비수가 어떻게 공을 찰 줄 알고 수비를 알아서 막습니다. 그리고 또 골키퍼도 저 발로만 공을 차니까 이렇게 골을 찰 것인가를 알고 미리 그 방향으로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손흥민은 양발로 드리블을 하고 양발로 골을 넣는 그런 특별한 선수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어느 발로 골을 넣을지 모르니까 막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축구 해설하는 해설가들이 골을 넣으면은 원샷, 원킬, 원더골 이런 말을 자주 사용을 해요. 원샷이라는 말은 총 있잖아요. 한 번 총을 쏴가지고 한 번에 죽인다 이런 말이에요. 두 번 쏠 필요도 없어요. 볼을 두 번 골대를 향하여 때릴 필요도 없이 한 번 때릴 때마다 골을 넣는다 해서 원샷, 원킬 이런 말을 써요. 한 번에 쏴서 한 번에 죽여버린다 이런 뜻이고 한 번에 볼을 차서 그 한 번에 골을 넣는다. 그래서 원더골이라고 하는 말은 아름답고 멋진 골, 공이 들어갈 때 휘어져서 막 골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멋진 골을 넣는 선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양발을 다 사용하는 것이 매우 뛰어난 그런 선수로서 활약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양발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 예배자라고 하는 한쪽 발과 또 말씀이라고 하는 또 다른 발을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단들도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말씀이 왜곡되고 변질됐기 때문에 이단이 되는 거예요. 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말씀이 없으면 우상 숭배나 잘못된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화나게 하는 예배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말씀에 능통하지 않으면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자세라도 가져야 되는데 가르치면은 그 가르칠 때마다 부딪힐 수가 있어요. 그 부딪히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죠. 성경에서도 말씀과 부딪히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말씀과 예배를 두 발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몰라도 돼요. 그런데 가르칠 때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강력한 욕구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첫째로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양발을 사용할 수 있을까? 신앙 양발. 첫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앙인들은 말씀에 능통해야 축복을 받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에스라는 말씀을 모세 율법을 말씀을 연구하는 학자였어요. 이렇게 말씀에 능통해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도우셨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도우시느냐?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을 도우세요.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도우세요. 또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에 대하여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우세요.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권사님이 카톡에다가 우리가 이제 카톡에 거기 앞에 카톡에 제목을 적잖아요. 이름을 적는 분도 있고 자기의 별칭을 적는 분도 있는데 이렇게 적으세요.
말씀보다 앞서지 말게요. 말씀보다 앞에 가지 말고 말씀을 뒤따르게 하십시오. 이런 그런 제목을 적으세요. 우리는 얼마나 말씀보다 앞서갑니까? 그러지 말고 말씀에 뒤따라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겠거니 하는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어때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을 주세요. 말씀의 의미가 달라져요. 우리가 신약 성경 읽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성경 기록할 때에는 여자들은 교회 와서 머리에 두건을 써야 된다. 여자는 교회에서 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했지만은 지금 어때요? 여자 성도님들이 머리에 두건을 쓰나요? 근데 가톨릭 여자들이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해요? 미사 드릴 때 머리에 두건을 쓰잖아요. 시대마다 하나님이 그 상황에 따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가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알고 있었던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의 의미는 똑같지만 적용되어지고 이해되어지고 해석되어질 때에 옛날에 들었던 그 해석과 지금의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조명해 주시는데, 밝혀 주시는데 다른 의미로, 다른 적용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순간순간 하나님이 해석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성경을, 모세의 말씀을, 모세가 기록한 말씀을, 율례를, 여러 가지 예배 의식들을 연구하는 학자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도우시느냐? 말씀을 연구하는, 말씀에 매료된 사람을, 학자적인 자세를 가지고 배우고자 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에스라서 7장 6절 말씀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멘. 이 당시에는 바벨론이 멸망을 했어요.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메대와 파사라고 하는 나라가 나오는데, 세계사 시간에 파사가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의 초대 왕은 고레스 왕이에요. 고레스 왕이고, 고레스가 왕이 되면서부터 어떻게 칙령을 내렸느냐? 모든 유대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성전을 짓고 우리 왕들과 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성전을 짓는데 모든 필요한 돈이나 모든 것들은 다 지원해 줄 테니까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어라. 이렇게 고레스 칙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고레스를 하나님의 사자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라가 바뀌고 왕을 통해서 바뀌어진 페르시아 초대 왕을 통해서 나라가 세워지도록 했는데, 오늘 6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 입음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자이들. 이 왕은 누구냐? 고레스 왕이에요. 고레스 왕.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다리오 왕, 그 다음에 있는 성경에 기록된 아닥사스다 왕. 여기 지금 성경에서는 아닥사스다 왕 때에 이 에스라가 두 번째 그런 유대인이 기환할 때 두 번째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성전을 짓게 하여서 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고레스의 칙령을 따라서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짓는 일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이 지역에 바벨론 때부터 근 70년 동안 살고 있다 보니까 땅도 사고 집도 사고 자식 돈 낳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고 싶어요? 가고 싶지 않아요. 가라고 해도 안 가는 거예요.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제발 지라, 우리 왕들을 위하여 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도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1차 기환, 2차 기환, 3차 기환 몇 번에 걸쳐서 좀 떠밀다시피 해가지고 가서 교회 성전을 지라 해도 겨우겨우 가가지고 이런 것들을 보게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고국도 싫은가 봐요. 그렇게 정착하고 살고 있을 때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학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왕께 구해서 이제 성전 짓는 일을 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에스라 6장 3절 말씀 보세요. 6장 3절에 말씀드린 고레스 왕이 나옵니다. 6장 3절 시작.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아멘. 그래서 유대인들이 원했던 건 아니에요. 솔로몬이 제1성전이고 이때 지은 성전이 제2성전이에요. 제2성전은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전을 짓도록 하는 지시를 받아서 유대인들을 통하여 성전을 짓게 되는 필요한 모든 제목들 물건들 바벨론 시대에 빼앗아갔던 모든 성전의 금원보와 기물들을 다 되돌려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 여러분 에스라처럼 말씀에 능통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세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직접 도와주기도 하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고레스 왕, 아닥사스다 왕을 하여금 이 에스라를 도와라, 에스라를 도와라. 에스라가 구하는 바는 다 주라. 하나님께 이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말씀을 연구하니까 이 시대에는 나에게는 이렇게 적용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고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나에게 지금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이 있단 말이죠. 그걸 붙들고 그 목사님에게 주신 말씀이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 또 있단 말이죠.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나에게 지금 슬픔과 고통 속에 있는 나에게만 주시는 그런 특별한 말씀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연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돕게 되는 역사를 체험한 에스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학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연구하고 또 성경을 또 연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세요. 어떤 사람으로 도와주셨어요? 페르시아 초대왕, 두 번째 왕, 세 번째 왕을 통해서 돕게 하셨어요. 그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나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누구를 도와주느냐 말씀을 연구하는 그런 학자가 같은 마음을 가진 에스라를 도와주셨어요. 여러분이 신앙인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이 있어요. 성경이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연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시고 도와주실 사람을 여러분에게 보내주시고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모든 비용은 그들로 하여금 돕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에스라 7장 10절 말씀 보세요. 에스라가 성경을 연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10절에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연구는 하고 준행하지 않습니다. 딴 길로 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성경을 연구하고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고 또 자기만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율례와 규례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로까지 결심한 것을 보게 돼요. 이런 신앙인으로서 삶을 살게 되면 에스라와 같이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축복이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둘째로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둘째 시작. 신앙인들은 하나님께 예배해야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은 에스라와 같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가 되어야 돼요.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지금 오늘 나에게 어떻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야지 적용을 하고 우리가 준행하며 살 수 있죠. 그렇게 에스라는 이렇게 성경 연구하는 학자였고 또 에스라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들은 예배를 주관합니다. 그러나 제사장이라는 이 본래 의미는
예배드리는 예배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성경을 기록할 때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에요. 이 제사장 예배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근데 예배할 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예배드립니까? 우리 예배드릴 때 막 뛰놀면서 춤추면서 그렇게 온갖 온몸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지라도 성경과 다른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화나게 되는, 그리고 그 예배는 우상숭배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고 맙니다. 그런 예배는 어떻게 예배드리냐? 성경을 연구하고 그 말씀에 근거한 예배 순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에스라 7장 11절 말씀 봅시다. 7장 11절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이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이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아멘.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연구해야 됩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입에되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무작정 예배드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받아야 돼요. 우리 이제 규민이가 우리 다현이 언니한테 예배를 할 수는 없잖아요. 선물을 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뻐하는, 내가 좋아하는 선물을 드리면 돼요? 아니면은 다현이가 좋아하는 선물을 드려야 돼요? 다현이 누나가 남자처럼 생겼으니까 남자가 좋아하는, 남자가 좋아할 만한 것을 줘야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멋지고 우아하고 아름다운 우리 언니 다현이가 좋아할 만한 그런 선물을 준비해서 줘야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입니까? 그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려야 되는데, 말씀과 정반대로 막 열정은 있지만 진리가 없는 그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가인과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아벨과 그 예물을 받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4장 4절과 5절 말씀 보세요. 4절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뭐라고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모호 없이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누가 무엇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 아벨과 그의 제물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제물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배자가 말씀과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제물을 가지고 왔다면 하나님은 그 제물을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을 기뻐해 줄 수도 있어요. 가인은 자기가 가끔 모든 채소 중에도 최고의 채소는 하나님께 가져와서 그 채소는 하나님 앞에 드렸을 거예요. 채소가 문제가 아니라 예배자인 가인이 문제였던 거고, 아벨에게는 아벨이 드린 그 제물이 문제가 아니라 아벨 그 자신 예배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가 되었기 때문에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신 것을 보게 돼요. 그래 여러분 성경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뭘 받으시냐?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자와 예배와 예물을 받으시는 것을 보게 돼요. 내가 얼마나만큼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렸느냐,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과 헌물을 다 같이 중요하게 같이 여기신다는 걸 보게 돼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 자신과 우리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그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는 여러분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도 가인과 같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더 심해서는 우상숭배자와 같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신천지처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그 예배자의 대상은 그들의 교주인 이만희가 예배의 대상자가 되어버려 버리는 거죠. 자칭 재림한 예수를 예배하는 그런 터무니없는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예배할 말씀할 때에 우리가 말씀에 능통해야 되고 말씀에 근거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셋째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셋째로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왜 예배 드리느냐 물어보니까 예배 드리면 천국 가고 예배 못 드리면 지옥 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느냐 했더니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예물도 없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요. 우리 규민이가 다인을 찾아와서 내가 다인이 당신을 존경하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빈손으로 왔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 것을 보게 돼요. 모든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 그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래요.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가 되려면은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 보세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어떻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영은 성령이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의미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성령이 충만한 예배, 말씀이 충만한 예배가 드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설교도 없고 말씀도 없고 그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도 엉망이고 그러면은 예배가 제대로 되어줄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말씀 전하는 목회자를 기도하세요. 목사님 말씀이 다른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그런 설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즐거워하는 그런 예배, 성도들이 기가 즐거워하는 그런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따끔하게 혼멸하고 훈계할 수 있는 그런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꾸준함을 당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은 우리가 변하는 시간이고 그래서 은혜 받는 시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해야 돼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찾으시고 그렇지 못한 예배는 가인의 예배처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말씀에 능통해야 돼요. 말씀의 가르침에 예민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을 가르칠 때 그 말씀들 그대로 준행하고자 하는 그런 강력한 소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군요. 내가 잘못 알았습니다.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내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그 말씀에 의존해서 그 말씀에 따라 내가 순종하고 그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그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예배, 그런 예배가 아니라 가인과 같은 예배도 있고 아벨과 같은 예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겠습니다. 신앙인들은 다 제사장이고 예배자입니다. 그러나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오늘 주일날 예배드렸으니까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나는 천국 가는데 절대 지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예물이 있고 설교가 있고 그리고 영이 있고 진리가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인정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받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또 기도하고 또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2월달 찬송은 또 찬송하고 이어서 찬송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먼저 찬송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주를 부릅니다.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축복을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 주를 부르니 주를 주여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더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라는 학자 겸 제사장이었습니다. 성도는 말씀 알아야 됩니다. 성도는 제사장 곧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가인과 같은 예배자가 아니라 아벨과 그 예물을 받으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누리고 아벨과 같은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상 숭배할 수 있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분노케 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 말씀에 앞서지 않고 말씀에 뒤따르며 말씀을 연구하여 그대로 준행하는 그런 예배자, 주중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주님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성령이 충만한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말씀과 설교가 있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만복을 내려주신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우리가 받을 만한 만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정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옵소서. 아벨과 그 예물을 기뻐 받으신 것처럼 오늘 예배자와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아낌없이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믿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내게도 말씀하시어 주십시오. 학자 전사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멈추시길 바랍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갈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것에, 뜻하신 그것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봉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이하여 옳다신 그것을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봉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이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나를 이끄소서. 한 번 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곳에, 뜻하신 그것을 나 있기에 원합니다. 이끌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이하여 뜻하신 그것을 나 잊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이하여 주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이끄는 대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니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자 되겠습니다. 다른 게 나왔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니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 주님이 씻어주십시오.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사랑합니다. 나의 이로 되신 주, 고통의 눈물 닦아주신 자비하신 아버지 찬송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이로 되신 주, 나의 이로 되신 주, 고통의 눈물 닦아주신, 고통의 눈물 닦아주신 자비하신 아버지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내가 약할 때 주 능력이 날 붙들어 주시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주의 은혜, 내 연애, 내 연애 넘치니 나 부족함 없으리. 나의 마음, 나의 마음, 나의 영혼, 나의 영혼, 거룩한 사랑을, 거룩한 사랑을 드리며 주의 길을 우리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이로 되신 주, 나이로 되신 주, 고통의 눈물, 고통의 눈물 닦아주신 자비하신 아버지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주 능력이 날 붙들어 주시하며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주의 은혜, 내 연애, 내 연애가 넘치니 나 부족함 없으리. 나의 마음, 나의 영혼, 나의 마음, 나의 영혼, 나의 영혼, 거룩한 사랑을 드리며 주의 일을 얻으리. 좀 느리게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이로 되신 주, 나이로 되신 주, 고통의 눈물, 고통의 눈물 닦아주신 자비하신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송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주는 여기에 날 붙들어 주시네. 아멘.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주의 은혜, 내 안에 가득 넘치니
없으리 나의 마음 나의 마음 나의 영혼 나의 영혼 거룩한 사랑을 드리며 주의 길을 걸으리.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학자 겸 제사장이었던 예세라처럼 성경을 연구하고 학자가 되겠습니다. 성경에 능통하고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제사장 그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예배드리면서 가인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분노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아벨처럼 아벨과 그 예배를 받으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성령의 이끄는 예배, 진리의 말씀이 있는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이 지금도 거역할 수 없이 강력하게 부르시는 은총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 예배가 끝난 후에도 하나님 만복이 드려지는 귀한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